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계속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 22가지 중에 오늘은 17번째 따라합시다. 악을 도모하는 자. 다른 번역본 성경 새 번역 악을 꾸미는 모략행위요. 현대인 악한 일을 꾸며내고, 공동 악한 일을 꾀하고, 영어 악한 일을 발명하는 자, 창출하는 자, 고안하는 자, 날조하다, 조작하다, 꾸며내다. 도모 국어사전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함. 자, 악을 도모하는 게 뭐냐?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꾀해서 악을 날조하고 조작하고 꾸며내고 발명하고 창출하고 고안해낸다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이 참으로 악하죠? 아니,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악한 일을 만들어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고안하고 악한 일을 창출하고 발명하고 날조하여 악한 일을 꾸미고 조작하고 그럽니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과연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인간이라. 첫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즉시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죄와 사망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었고요. 이성은 곧 정신에서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전 정신계가 전적으로 타락이 되고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쇳덩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의 특수 감화를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사상과 지식과 이념을 만들어냈으니 그 거짓된 지식과 사상과 이념에 사람이 현혹이 되면 이는 마치 종교와 같아서 그 거짓된 지식에 의해 사람의 일반적인 양심도 무질러져서 그나마도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의 영의 감화가 되어 만들어낸 대표적인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사탄 마귀의 악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성경을 대적하여, 교회를 대적하여, 기독신앙을 대적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 이념에 그 지식이 사로잡히면 그나마 남아있던 일반적인 양심도 무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사람 이하의 짓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되어 그들이 꾸며내는 일들이나 법안들을 보세요. 과연 이게 진정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위함해서 나오는 발상들인지, 아니면 말만 뻔질할 뿐 결국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망하게 하려는 악한 발상들인지, 그런 발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이미 통과가 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한국 교회들이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들이 일반적인 최후의 저지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아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더군다나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펼칠 때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방향 회개를 하려고 힘을 써야 되겠는데 문제는 진리 본질을 모르면 교회가 나름대로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이고 방향적인 회개는 못하는 거죠. 종별적인 회개만 하는 거죠. 근본적인 건 모르고 그냥 지엽적인 것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종별적인 회개만 하는 그러한 신앙 지식의 수준에서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틀린 건 아닌데 신앙의 지식의 수준이 질이 차원이 낮으니 그런 차원의 운동밖에 그런 차원의 회개밖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더 본질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볼 때 상당히 아쉽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세상이 점점 악을 향해 치닫고 악을 교묘하게 도모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쩔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본문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랬어요. 29절에서는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그 악으로 악을 도모하는, 창출해내는, 발명해내는 곧 악한 일을 더 저지르려고 수단과 방법을 더 꾀하는 거예요. 악한 꾀를 더 도모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되는 거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성질, 성격은 그 질이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려고 하는 아이의 질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서 하는 게 전부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살아서 행하는 게 전부는 하나님 앞에 죄라.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꾀하는 그런 악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나름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들이 살아서 하는 전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 다 악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못하면 사람이 영감된 복음 진리로 그의 지식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면 그의 양심도 거듭나지 못하고 정신, 마음, 손, 목적, 축성도 다 아래 것이죠. 그러면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전부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으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도 그러한데 이방 불신자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죠. 다 악이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복음 진리로 다시 한번 그의 마음 정신이 거듭나야 되겠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질 자체가 악하니 하는 일 전부는 행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본 구속으로 영이 중생이 되고 그 바탕 위로 우리의 마음, 정신, 양심, 성질, 성격, 생각 이런 것들까지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동반된 천국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러한 중복적 구속으로 사람의 지정의 전 인격이 완전히 바꾸어져야, 완전히 뒤집어져야, 다시 태어나야, 다시 거듭나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나마 다 선이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는 건데, 이 위로부터 다시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는 이러한 중복적 거듭남이 안 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열심히 믿었다 해도 선악과 먹고 하는 모든 게 전부는 다 악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좋은 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이에요. 자, 예를 들면 산에 절에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악이 분명합니까? 왜 그러하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유일한 구속주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와 선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인간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전부는 악이라. 같은 이치로 교회당 안에서도 보면 종교인의 대표인 니고데모와 같이 아래 속하고 땅에 선하고 육에서 난 육질의 그런 종교인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사람 주격으로 살려면 일단은 그가 듣는 복음이 예수님의 피의 속량이 들어있는 천국 복음이라야 합니다. 아멘? 듣는 복음이 뭐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는 천국 복음이라야 돼요. 그런데 천국 복음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 같은데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된 복음이 교회당마다 판을 칩니다. 그런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듣고 신앙해도 그 사람이 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지지 못하고 여전히 선악과 먹고 타락한 부패성 그대로이니, 그러니까 주변에 기독 지인들, 직분자들 대화해 보세요. 원래 그 사람의 속성이 변했나? 옛사람 타락성, 부패성, 기존적인 성질, 성격, 성분이 성화가 됐나 보시라고요. 거의 안 변해요. 예수 믿는 이력만 드러날 뿐 그 속은 거의 안 변한다고요. 욕심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러니 아무리 행동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 봉사, 전도, 선교,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칭찬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악인이니 전부는 악행이 되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다 악행이라. 네? 숨만 쉬고 있어도, 가만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악인, 죄인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창조 둘째 날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게 하시죠.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시죠. 곧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사상이 있고 아래 사상이 있습니다. 궁창 위에 지식이 있고 아래 지식이 있어요. 궁창 위의 것이 아니면 전부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악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교회의 메시지는 항상
궁창 위의 메시지가 나가야 합니다. 궁창 위의 것. 곧 교회 메시지는 항상 이 세상,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변동, 변질이 없는 위에 속한 이치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리 복음이에요. 진리는 그 뜻이 뭐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복음, 그런 이치를 전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 구원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이 주복으로 되어 있죠?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이죠. 근데 성경은 어떤 복이 주격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죠. 그런데 기독자가 그 복의 관이, 지식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해서 아래 속한 지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복을 주격으로 생각할까요? 물질의 복, 육신의 복 주격으로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요 신이시고 인간은 영육 결합체이기 때문에 영을 주격으로 영 위에서 육신도 이렇게 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걸 뭐 굳이 복이라고 칩시다, 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자, 아까 진리는 뭐라고 그랬죠? 개념이? 진리의 개념이 뭐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이 진짜 참복인 줄 알았어. 자, 그러면 그것이 참복이 되려면 죽음선 넘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육신의 복, 물질의 복이 진짜 복이 돼야 되죠? 그러면 천국에 갔더니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복, 물질의 복을 진짜 복으로 알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육신의 것, 물질의 것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천국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임시적인 거라니까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 성경은 그걸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걸 진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령 천국의 복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물질의 것도 주었다가 뺏었다가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목적으로, 요량으로, 참사람 새사람 만들 목적으로 물질의 것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것을 복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주셔도 감사, 취하셔도 감사. 아멘? 욥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건 아니요 수단과 방편이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의 육댕이가 돼가지고 물질에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것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왜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을 왜 진짜 참복처럼 생각하느냐? 왜 거기에 항상 왜 마음의 비중이 항상 거기에 더 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마음, 정신, 양심이. 거기서 거듭나야죠. 그러려면은 위에 속한 복음을 들어야죠. 천국 복음을. 백날 이 강대에서 선포된 복음이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 세상에 속한 복을 그게 참복처럼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거듭나줘요? 지식이.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의 구원 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당에서 선포되는 교훈의 질은 항상 궁창 위에 속한 물이라야 합니다. 신앙의 이치, 신앙의 지식, 구원의 도리가 위에 속한 질이라야 돼요. 여기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지식의 질은 항상 위에 속한 질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건 안전해요. 제가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하고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 밑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건 완전 진리를 거스르는 사탄 마귀의 짓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해도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기에 그런 신앙에 그런 마음 정신에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종의 신앙이죠.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에서는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 충성 봉사를 한다 해도 그게 전부는 뭐를 도모하는 일이에요? 악을 도모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성도님들 생각해봐요. 주를 위한 충성, 열심, 봉사가 없으면 몰라. 주님을 위해 나름 열심히 한다고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정력 바쳐 다 하는데 다른 길로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거리만 장만한 꼴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듣는 복음의 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예의가 바르고 유하다가도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치고 들어오거나 복음의 정신을 세상과 적당히 섞으려고 하는 게 보이면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주 진리의 날을 바짝 세우고 보는 거예요. 왜? 자칫 주님의 어리숙한 양들을 구별 분별되지 못한 말 한마디로 세상 시궁창으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양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실제 양도 미련하지만 주님의 양들인 성도님들도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염성이 빠른지.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주님의 복음 진리로 사람을 바르게 깨우치고 참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예? 제가 지금 13년째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성도님들을 서서히 주님의 양들로. 그런데 말 몇 마디로 사람의 정신을, 신앙 정신을 땅으로 시궁창으로 쳐박아 버리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제가 14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 불과 몇십 분 만에 성도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몇십 분 만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속에 타락한 부패성이 들어있어서 그 타락한 부패성은요, 거짓된 복음과 아주 찰떡궁합이라. 그래서 복음 진리로 사람을 깨우치고 세우고 건설하는 것은 오래 걸려도요, 그런 사람이라도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교회 강대상에서는 오직 주님의 천국 복음 한 목소리만 나가는 거고, 성도님들 또한 오직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한 목소리만 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한 목소리, 진리 한 목소리, 천국 복음이라는 한 목소리, 주님의 음성, 곧 진리의 음성.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섞이는 것이나 다른 사상이 비집고 들려오려고 하는 것이나 또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사상이 자생하여 그 더러운 씨앗을 퍼뜨리려는 행위는 절대로 제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 항상 서로 웃으며 신앙하길 바랍니다. 진리 대적하지 마세요. 그거는 곧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주님의 순진한 양들을 죽이려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성도님들이 별 생각 없이 보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나는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일자 무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천하 어리석고 멍청한 소리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의 천국 복음 안에만 들어있다면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인도자는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사랑하면서 일어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선포되는 주님의 복음 진리에 감사치 않고 자꾸만 복음 진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질의 복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몇 번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 회개치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자비를 구하지 마시고 평소 좋게 지낼 때 얼른 회개하여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선포되는 복음의 질 외에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참처럼 주장하려면 여기서 괜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듣다가 성질 내지 마시고 일찌감치 자기와 맞는 교회당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포되는 주님의 천국 복음을 마음에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내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이 성화구원, 그분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성화구원, 그분의 위에 속한 것, 곧 진리와 영감, 하늘의 이치, 이것으로 자기의 지정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이란다면 그게 무엇이 됐든 전부는 악이라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님의 천국 복음, 영감된 복음 진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요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국이 선의 나라인데 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할 모든 것은 인간 보기에는 선이라 해도 궁극적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은 선도, 의도, 거룩한 것도 아닌 참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중에서도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영의 눈이 밝지 못하면 교회가 그런 데 속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어두운 지각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진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진리 편이 아닌 세상 편의 거짓 편에 서서 그 세상 입장에 서서 진리의 종과 진리의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겉으로 드러나게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분들도 성도님들의 이룰 구원, 성화구원을 이루는 데 다 필요하거든요. 참 아들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려면 아들 비슷하게 흉내내는 악한 자의 자식들도 다 필요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훈련하는데 스파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가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항상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으니 정신 못 차리면 물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물려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동생에게 분을 바라는 가인을 향해서 네 마음의 죄를 다스려라 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의 속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보고 알고 있어요. 누가 말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성도님들의 행실을 보면 그 신앙의 질과 사상을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말이 들어오면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질에서 뻔히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라. 제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였으니까. 그러니까 놀랍지가 않은 거죠. 말들이 들어와도. 이미 다 제 예상 밖을 벗어나질 않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상 범위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신령 세계까지 그 효력성이 미치는 것이라야 참이요, 선이요, 의요, 거룩이요,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전부 뭐라? 악이라, 악.
왜? 사람이 자체적으로 그 질이 악하니. 왜? 아예 날 때부터 아래에서 난 질이요, 육에서 난 육질이죠. 그러니 그가 하는 일 전부는 행악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다 악입니다. 세상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는 안 고칩니다. 잡혀야 끝나거나 죽어야 끝나죠. 맞죠? 세상에 악행자들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죄자들. 잡혀야 끝나거나 죽어야 끝나요. 사람이 어떤 특이한 사건을 당해서 자기 속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죽어야 끝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옳은 이치를 듣고도 자기의 더럽고 부패한 그 속을 고치지 않으면 특이한 사건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도 끝끝내 고치지 않으면 끝까지 고치지 못하다가 결국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끔찍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 죄가요, 얼마나 끈질기고 끔찍한지 모릅니다. 사람 속에 한 번 들어온 이 죄라는 죄는 평생 그 사람과 하나 되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갉아먹다가, 사망으로 갉아먹다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인 후에라야 그 사람에게서 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한번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 놓고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사명 다 했다고. 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속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뿐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죄와 사망을 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인도를 받아야지,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세상 복음의 인도를 받으면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고 기독교 일반 종교생활 하는 분들 보면요,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나름 열심히 그냥 신앙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한, 악을 도모하는 일만 거기에 그냥 장단 맞춰주고 있는 꼴이에요. 그런 거짓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의 눈이 어두운지. 인도자가 거짓종인데 거짓종인지 모르고 참종인 줄 알고 그냥 인도자가 하자는 대로 그냥 악을 도모하는 일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 협조, 수종.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사기 당하는 거예요. 신앙사기. 그것도 자기가 좋아서 천국에서 상 받는 줄 알고. 이야, 얼마나 마귀 앞에서 박장대소할까요? 악을 도모하는 자유.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성경을 자기 육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진리 이치를 옳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옳은 이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자기의 악한 주장을 펴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끝끝내. 이야, 이거 참 이런 악한 자.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옳은 이치를 대적합니다. 사람을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옳은 복음, 옳은 이치를 대적을 해요. 선한 일은 뭐죠? 주님의 천국 복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 수종되는 거 맞습니까? 선한 일이 뭐라고요? 주님의 천국 복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수종, 협조하는 거. 악한 일은 뭐예요? 반대로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악한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답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직분이 있음에도,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내면에 죄악의 뿌리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헛믿었다 그 말이에요.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헛믿었다. 인생 헛살았다. 신앙 사기 당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진리이치 생명이치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자기의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부터 거듭났어야 돼요. 신앙하는 그 관점부터, 지식의 관부터 거듭났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 물질성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평생 신앙 사기 당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종에게, 사탄 마귀에게 속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헌금 갖다 바치고 충성봉사 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탄 마귀 악령에게. 누구에게? 거짓 종의 거짓 교훈에.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참 자기가 거짓 자기에게 속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사기 당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사기를 누가 당했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누구에게? 거짓 종에게. 누구에게? 사탄 마귀 악령에게. 진리가 끊어진 인간의 그 정신사상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죄악의 뿌리.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뿌리가 우리 속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거를 진리로 뽑아내지 않으면요, 진리로 캐내지 않으면요, 확 뒤집어 버리지 않으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직분 있어도,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당 앞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 자풀이 자라죠? 그냥 손으로 대충 잡아 뜯으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면 또 금방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뭐까지 캐야 돼요? 아예 뿌리까지 캐야 됩니다. 죄악의 뿌리, 대강 뽑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나와요. 성도님들, 죄악의 뿌리, 완전히 회개하고 뿌리를 드러내야지 대충 회개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 얼버무리잖아요? 몇 년 있으면 그 죄 또 짓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사고 친다니까? 평생 반복이야. 우후 죽순이란 말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비 온 뒤에 죽순이 그냥 여기저기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뿌리까지 캤어도 캐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모아서 버려야 됩니까? 뿌리까지 캤는데 그 자리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비 맞으면 그 뿌리 다시 박혀서 도로 살아납니까? 그래가지고 살지 못하게 이렇게 뽑은 다음에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탈탈 흙까지 털어버립니까? 완전히 죽으라고? 햇빛에 딱 말려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호미로 내 속의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캐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완전히 캐내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선포되는 복음 진리를 온전히 다 받지를 못해요. 여기서 100이 나가면 100 그대로 받아야 되겠는데 한 20, 30%? 한 2, 3%? 그나마도 잘 못 듣거나 들어도 자기식으로 듣거나. 둘째는 밝은 이치를 제대로 온전히 듣지 못하니 사건에서 죄악이 튀어나와도 내가 왜 그러지? 그 근원을 캐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둠 속에 묻혀 사는 식이야.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나도 몰라. 진리복음의 밝은 빛으로 아주 세밀하게 속속들이 구석구석 비춰서 은밀한 곳까지 박혀 있는 것을 죽을 때까지 캐내야 합니다. 아멘. 그게 회개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싸움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싸움은 내적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입니다. 내 지식과 정신과 마음, 양심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악의 뿌리, 이걸 다 도려내야 돼요. 악을 도모한다 했으니 이 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로 비침받지 못한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그 더럽고 타락한 어두운 마음에서 자꾸 악이 생산되는 거예요. 반면 들을 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죠? 빛이 들어가 내 어둠은 물러가고 내 마음에 하늘에 속한 새로운 믿음이 생성이 됩니까? 위에 속한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분들도 왜 보여주시는 거죠? 다 이런 성경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실물 교과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에 이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받으면 그 형제를 건지는 거고 구원해내는 거고, 그가 못 받고 그대로 악으로 계속 치닫고 나가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으니 형제를 위한 기도는 이래나 저래나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으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런 형제들 보면 야, 현아 차지 말고 언제나 저럴까 그러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을 비추고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그것을 고칠 마음이 없다면 여기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요,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 도태될 수가 있어요. 곡식은 가꿔야 자랍니까? 그런데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 자랍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꾸고 경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의 죄악은 가만 놔둬도 잘 자랍니다. 예? 먹을 거 안 줘도 잘 자라고요. 잠자고 있을 때도 죄악이 자라나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먹으면서 고칠 생각은 하나도 안 한다? 참으로 이상하다. 정말 끝까지 이용물로만 살다 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고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할지. 누구 하게 달렸어요? 각자 자기 하게 달린 거예요. 엑스트라로 살지 주인공으로 살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밭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지나간 사람들이 풀 한 포기도 안 뽑아주면서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밭을 가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가꿔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자기는 풀 한 포기도 안 뽑아주면서 욕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반면 밭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주인의 얼굴도 모르는 그 주인을 칭찬하기 바쁩니까? 야, 이 주인 누구냐? 야, 정말 참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그래서 모든 밭이 그렇지만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옆의 밭 잘 관리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당은 더 그러죠?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의 마음밭은 더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밭은 나 혼자만의 밭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입니까? 성도님들이? 저는 아침마다 교회당에 오면 꼭 교회당 앞에 담배꽁초, 쓰레기 떨어진 거 항상 주워요. 눈이 오면 교회당 항상
치우는 거고, 때로는 옆집까지 쓸어주고. 내 속의 죄악의 뿌리는 뿌리채 뽑아야 한다는 거. 특히나 진리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내 속의 죄악의 뿌리를 뽑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아직까지 죄악의 뿌리, 거듭나지 못한 언행심사, 거듭나지 못한 성질, 성격, 성분이 그대로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식사에도 예절이 있습니까? 에티켓이 있습니까? 가까울수록 예의와 범절을 지켜야 합니까? 가까울수록 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와 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맛있는 거 있다고 나 혼자 다 먹으면 돼야, 내 앞에 다 끌어놓고 모아놓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배려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뭐 초등학생들 식탁 교육 아닙니까? 다 거듭나야 돼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예? 일생활, 사생활,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성도 잘 세밀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우리의 진리 신앙은요, 이를 구원은요, 그냥 교회당에서 말씀 깨닫는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정신이 성도님들의 생활 전반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덕이 되는 언행 심사가 나와야 돼요. 본이 되고 배려심이 넘치고 예의와 범절이 있고 에티켓이 있고 예의 바르고 신사적이고 모든 면에 본이 되고 누가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을 그런 언행심사, 사소한 생활 습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렇지 않고 고치지 않고 기준적인 성격, 성질, 성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예, 못 들어가요. 결국 그게 자기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잡초가 몇 안 돼서 가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잡초가 온 논밭을 다 헤쳐버리죠? 점령해버리죠?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진 그 죄악의 잡초가 그렇게 질기고 강하다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알곡을 산출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야 됩니까? 부지런히 경작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까? 네, 이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돼요. 그럼 알곡을 맺으려면 어떻게? 포도나무가 포도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를 통해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주격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생명수 그 생명물만 잘 받아먹고 있으면 알곡이라는 열매는 어느 순간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만 받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